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23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눠주시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박소연 전사님이,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우리 용숙 전사님이 이어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할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우리 친구들 어제 좀 못 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다 만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막 무서워요, 또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뭐죠? 엄마죠, 그쵸? 언제 어디서나 엄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 엄마 또는 아빠. 아빠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자연스럽게 엄마가 먼저 튀어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네. 때로는 아빠도 먼저 튀어나오기도 해요. 근데 엄마가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필요할 때 툭 튀어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요? 엄마 밥. 그죠?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만약 이렇게 깜깜한, 지금 보이나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까만색이에요. 네.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뭐가 필요할까요? 뭘 찾게 될까요? 초 또는 플래시라이트, 그죠? 그 다음에 빛,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필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찾게 돼요. 전사님이 여기다가 플래시라이트라고 해놨어요.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딱 비추면 깜깜했을 때도 오, 나 이제 잘 보여, 잘 보여,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플래시라이트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깜깜한 걸 모르는 사람, 그죠? 첫 번째는 잠자고 있는 사람. 깜깜한지 안 깜깜한지 알 수가 없어. 플래시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잘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깜깜한지 안 깜깜한지 플래시라이트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죄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힌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이름이 필요할까요? 어떤 단어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이렇게 죄 때문에 저렇게 잡혀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한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이름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 그냥 누구야, 영철아, 뭐 또 누구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순이야, 순이도 언제적 이름이야. 자, 어찌됐든 그런 이름들, 우리가 쉽게 부르는 그런 이름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옆집 아저씨처럼 아저씨, 뭐 아줌마, 뭐 친구야, 이런 이름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하면서 또는 귀하지 않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냥 예수님 맨날 듣는 소리지 뭐. 우리 엄마도 얘기하지, 우리 아빠도 얘기하지, 교회 가면 얘기하지, 큐티에서 얘기하지. 예수님, 예수님 맞아, 중요하긴 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특히나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점점 그 이름에 예민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냥 맨날 집에 있는 블랭킷과 같은 거야. 우리 벽과 같은 거야. 맨날 보는 거 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이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구원,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우리 친구들 막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엄마 나 뭐 해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엄마 뭐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맨날 물어보거든요. 천사가 오늘 말씀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요셉아 요셉아,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이 백성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모든 사람을,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요. 크리스마스는 이 예수님을 위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와 선물 받는 날, 우와 반짝반짝 너무 예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날. 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봐봐요,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천국에 갈 건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먹는 과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모, 고모, 또 우리 커즌 너무 많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루안다에 지금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갔는데요 그 멀리 있는 그 친구들만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지 않아요. 내 주위에도 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알려줘야 돼요. 얘들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얘들아 나랑 같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가지 않을래? 라고 전해줘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요. 얼마 남지 않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전사님 노란 것만 읽을게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머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래. 늘 함께 맨날 손잡고 맨날 같이 하실 거래. 우와 너무 기뻐요. 그쵸?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와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다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힘들 때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와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대요.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야호! 늘 천국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니까요. 예수, 그 이름 지나다니는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장난감 아닙니다. 맨날 먹는 밥 아니에요.
너무 편안한 이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내길 바랄게요. 그리고 꼭꼭꼭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Good to see everyone online. We're looking at Matthew chapter 1 today, and if you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passage, Joseph and Mary, they were both pledged to be married. But after Joseph finds out, or Joseph decides to quietly divorce Mary because she became pregnant before their marriage. And an angel appears to Joseph, who is probably still going through shock at the situation that he was dealing with. And the angel tells Joseph that Mary will give birth to a son through the Holy Spirit. In verse 21, the angel tells Joseph to give the role of naming their son Jesus. Now, Jesus is actually a Greek form of the Hebrew name Joshua. Jesus and Joshua are the same names, and it means the Lord saves. And Jesus back then was actually a common name as well. It wasn't only Jesus that had the name Jesus. And the Israelites would name their sons Jesus to express their hope for a Messiah that would save them. Remember last week there was a magician, Elymas. He was also named Bar-Jesus, which means son of Joshua or son of Jesus. So going back to the passage, verse 22, it says thi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is is one of Matthew's themes in the book, showing Jesus as the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and connecting the Old Testament to Jesus, just as Paul last week. So he quotes a verse from Isaiah chapter 7, verse 14 and verse 23, which reads,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This prophecy was about 740 years before Christ, when the nation of Judah was under the threat to be attacked. It was originally directed to King Ahaz that the nation would be delivered if he trusted God, but he didn't obey God. But in the New Testament, the prophecy is fulfilled through Jesus. As Jesus took on flesh, God became human to be with us. And he did it for our sake. He did it for us, as we were in need of salvation and there was no other way. To b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us. He promises himself at the end of the book, end of book of Matthew, that he would always be with his disciples and with us. Matthew chapter 28, verse 20 says this: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It has been a difficult year for most of us. And you may have had moments where you doubted that God is with us. But even in our moments of doubt, his name and his promise of Emmanuel shows that he is always with us.
clearly shone through the birth of our Savior about 2,000 years ago. So this Christmas, let us remember Jesus, whose name is Emmanuel, who came for us to be with us always.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성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맞이하기 4주 전까지의 시간들을 대강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하는데요. 특별히 저희는 이름이라는 주제 시리즈를 가지고 또 설교하고 예배해 왔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것으로 우리 성탄절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요, 그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은요, 특별히 18절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탄생의 과정과 또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장 18절 앞에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는 소위 낳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해 주고요. 또 그 안에 수많은 이름을 열거해 주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살펴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하니라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고 그 이름은 예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설교 가운데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문자적으로 보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하신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는가, 건져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이 저지른 혹은 빠져 있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이름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로 몸에 나시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의 이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까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두 개죠. 뭐 더 많습니다. 이분을 지칭하는 성경에서의 이름들은 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두 개예요. 뭐였죠? 예수, 임마누엘이죠.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임마누엘을 그러면 종합해 보면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분은 예수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고요, 성탄의 가운데 주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어디로부터 그럼 구원하는가,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시는가? 죄로부터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럼 죄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보면 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을 왜 책망하는가 보면 요한복음 앞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인 그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더 나아가 1장 11절에는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신과 신즈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피탈 레터로 되어 있는 sin,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야라고 얘기하는 이 죄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죄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은 무엇인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수가 없겠죠. 근심하지 않겠죠. 염려가 와도 염려를 물리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는 어둠뿐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없는 거죠.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것이지 그게 뭘 감사야. 감사로 말미암는 기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뿐만 아니라 비단 세상뿐만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죄 아래 있는 것 아닐까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그런데요,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채로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다 접어놓은 채 뭘 예배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믿겠다 하는지 우리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을 위한 그 자리,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 안에서도 바로 이 주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 자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또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그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성탄의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는 세상과 교회 안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이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갈라디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참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세상이 죄악 가운데 관영한,
온통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은요, 노예 값을 지불하고 치르고 사오는 것, 건져내오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사 죄의 노예된 우리, 죄 아래 살고 있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핏값으로 대신 사는 일들을 통해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곧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사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격과 명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죠. 때가 참에.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큐티 본문 말씀에 역대하 29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며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아멘.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갑자기 된 것처럼 보여요. 성전의 문이 닫혔고 성전의 제사와 예배의 불꽃이 꺼져버린,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모두가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 예배의 회복과 유월절 절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그냥 급작스럽게 된 일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예비가 뭡니까?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앞에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곳에 보내사 그의 생명과 피로 그들을 속량하셨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어 이제 아들과 딸이라 부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를 바로 그 죄로부터 구해내신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성탄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참 어렵다, 막막함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이 도시와 이 세대와 나라 민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며 미리 준비하시는 일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